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와 같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좋아하십니까? 저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죠. 솔직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돈을 싫어하십니까? 좋죠.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족하면서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럼 물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 시대뿐만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은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불의한 자들도 악한 재물로 선한 일을 할 줄 아는데 하물며 빛에 속한 자녀들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이러한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아니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반드시 사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후,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이란 이게 보통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지금의 여러분 형형색색 옷을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염색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색깔을 입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 좋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부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살았냐면 거지가 살았습니다. 나사로였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큰 병을 앓고 있어서 그 상처 부위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태어나서 저렇게 살 바에 사는 것이 저주 아니겠는가? 나사로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그 죽은 뒤에 완전 삶이 역전이 돼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립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이렇게 보게 돼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서 제발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인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탄생의 기쁨도 있지만 그는 또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천수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객선 침몰 사건을 보면 저는 가족의 그 슬픔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강에 침몰되는 순간까지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상상했겠습니까? 이게 죽음은 상상치 못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에 다 동의해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종교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가도 공자도 아무도 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죽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오.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노후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연금도 넣어야 되고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많고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예요.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한 사후를 꿈꾸고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정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구원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평에서 사역할 때요, 안수 집사님이 제가 가르치던 중등부 학생의 아버님이 형사 과장이셨어요. 근데 그 형사 과장 그분이 저에게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갱생을 할지를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갱생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막 애통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 죄를 지으지 않았다 라고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은 또 죄를 범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나의 의가 조금 더 낫다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다고,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의 죄인입니다. 왜 교회가 분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자꾸 판단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자꾸 나사로가 거지였다, 못 살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난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그 가운데 너는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가난이 아니었어요. 고난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법을 누리면서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고난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직장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장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의 복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다 잘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다 잘합니다. 사업을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병마 가운데 시달릴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할 수 있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리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민수리를 살펴보면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광야를 초원으로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풀이 가득한 초원이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아름다운 초원이라면 또 물도 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행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양천을 걸으시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안양천 걸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산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를 그대로 두신 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스포츠에 관심이 아직도 많아요. 저 지금 정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최고는 씨름을 할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글귀를 읽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야구 선수인데 SK의 하재훈이라고 하는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재훈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메이저리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실력이 안 되니까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7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원래는 외야수였는데 어깨가 좋으니까 SK에서 마무리 보직을 맡긴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 하재훈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7년 동안 마이너리그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삶이 힘듭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제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당했지 덜 당했겠습니까?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의 살수만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정말 식욕이 없어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으셔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분량이 차는 그 순간 모든 환경이나 모든 문제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병마의 고통을 살았어도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의 그 부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달랐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부자의 이름만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마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모르지 그냥 거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많이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사람의 이름을 한번 들으면 웬만한 사람의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굴까요? 제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말해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해줘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심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몸에 문신 새기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됐더라고요. 타투 같은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을 보면 그 애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더라고요. 손에 새기든지 뭐 목에 새기든지 새겨요.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이름을 새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될까요? 저 헤어지면 어떡하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몸에 새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특별한 존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일에든지 성공하거나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그들에게 크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나름대로 그 귀함과 존귀함을 인정해 주셨는데 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인생을 탓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난 부자처럼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부자로 살고 싶다. 한 표 나왔습니다.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사로처럼. 정답이 뭔지 아세요? 부자 나사로로 살고 싶은 거죠. 부자.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음 뒤에는 나사로처럼 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내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되어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되면 고난이 변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